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일어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일어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나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하니 나 오직 주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사랑을 주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운 주님 되신 주님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가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빛 주가 보이신 생명의 빛 나 주님과 함께 사랑을 이겨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운 빛 되신 주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가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아오리 다시 한번 전시도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늘 달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를 단련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순수한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네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영혼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주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며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석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숲속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처음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더 사랑하여서 주 앞으로 인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진정 거절당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병 목사님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아이들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목회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그 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또한 기쁨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사랑자나 불중하나 반대하는 자나 남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주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 위해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주를 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고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기도하라. 왜 기도했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고 서로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이제 세상의 끝이, 모든 만물의 끝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끝은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제가 볼륨을 좀만 낮출게요. 이 마지막 때는 시험의 때를 얘기합니다. 시험의 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시험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실은 해가 뜨기 직전에 그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어떤 격려가 필요했던 것이죠. 섬김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뭔가 선후 관계가 좀 다르게 파악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유는 어떤 특별한, 뚜렷한 어떤 그 사명을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유는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공동체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먼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모이니까, 사실은 교회가 그 안에서 너무나 잘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간혹가다가 놓칠 때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체는 제일 먼저는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성도를 위해서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 반대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이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우리 12절에 처음에 불같은 시련을 통한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소중한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불같은 시련이 여러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사실 보면 전에 베드로가 뭐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그리고 4장 전반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불같은 시련, 이 시련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이렇게 시험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좀 나눌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말고사, 중간고사 왜 보죠?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시험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어렵게 내서 열받게 하려고. 물론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열이 받죠. 네,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사실은 저도 얼마 전까지 학위를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제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 공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때까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나?
내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어떤 뭔가의 그 좌절감, 진 것 같은 느낌? 네. 시험 공부를 할 때마다 매우 스트레스를 받죠. 시험은 이런 거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것. 보통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마침 또 이삭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죠. 너의 기쁨을 바치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썼던 유일한 기쁨, 이거를 바쳐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신 거예요. 욥의 시험. 이런 시험들은 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사실 욥의 시험은 조금 다른 측면을 갖고 있지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찾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아주 예외적인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보통 이제 우리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너무 없어요. 성경에 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시험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단순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현재적인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구원의 그 맥락을 전체를 보시고 누군가를 시험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그 시험에는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 받으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시험은 이거예요. 욕심을 이용한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 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외적인 측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시험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을 당하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여기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욕심을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심을 이용한 유혹이 있다, 이 정도가 시험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는 것, 그러니까 넘어가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뭔가 행동으로는 일어나지 않은, 행동까지 가면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죠. 어찌되건 시험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는 것. 근데 이게 뭐가 만나야 돼요? 유혹을 하는 그 세력과 나 자신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은 내가 사단의 세력이 나를 유혹했는데 그것에 빠져드는 것, 거기까지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죄짓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죄짓지 않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 사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종합할 필요성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시험 나갈 때 어떻게 된다? 우리의 욕심을 사단이 이용한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면 우리는 시험에 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야, 유혹이 없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유혹은 항상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시험해요. 계속 시험에 빠지도록 우리를 꾀요. 마치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간 것 같이 이렇게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그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욕심이 나를 죄로 이끌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예방주사하는 겁니다. 예방주사를 좀 자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죠. 예방주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12절과 이 시험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베드로는 지금 불같은 시험이, 불같은 시련이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매우 힘든 상황이 그 자체가 시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전체적 세력을 이용해서, 국가를 이용해서, 그리고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시험입니까? 믿음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욕구 아닙니까? 어떤 욕망이에요? 안전하고자 하는 것. 내가 평안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중간한 사람은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까 말까 이런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두려워서. 저였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 공동체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순수성이 입증이 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이런 불같은 시련 자체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또 덩달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또 한 줄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공유하는 그 어떤 것이든 기뻐하십시오. 그 이유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풍성하게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 봐왔던 반복되는 말인 것 같아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왜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할까요? 저는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1세기 로마 사회가 명예와 어떤 자신의 성취, 명성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겼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명예를 취하던가 아니면 부끄러움 당하던가. 근데 명예를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목숨까지 걸어요. 내가 죽어도 명예를 얻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부끄러움 당하는 거는 오히려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적이 되어서 부끄러움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에게 명예다,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교체하는 거였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데 베드로는 이것을 바꾸기를 시도한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명예가 오히려. 그리고 우리가 14절을 통해서 14절을 아직 안 봤네요. 14절을 통해서 한번 볼 것을 한번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이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미 성령이 머물러 있다. 그런데 어떤 성령입니까? 영광의 성령이. 다른 얘기로 하면 이미 모욕을 당해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사람은 이미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말고 동일한 것이죠. 사실은 14절은요, 이사야 11장 1절 2절이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11장 1절 2절은 예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성령을 누가 받는다? 우리가 받는다. 동시에 그러면 예수께서 받으신 영광을 동시에 우리가 받는 것이다. 고통받는 것 그 자체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그 세계관을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불같은 시련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고통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이 고통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성도가 당할 수 있는 고통을 제가 분류를 좀 해봤어요. 그것이 사실은 15절, 16절인데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이나 심지어 참견한 일로 인해서 고통받지 마십시오. 이게 15절이죠. 그리고 16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이름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인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좀 세 가지로 좀 분류해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거죠.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당해서 죄를 짓고 고난당한 거예요. 이건 고난이라고 하는데 고통을 당한 거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불가피한 일로, 억울한 일로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럼 세 가지 각각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통을 분리했어요. 어떻게 분리했냐면 예수 때문에 받는 고통과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고통을 분리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살인, 도둑질, 악행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 더 있죠? 참견하는 일. 베드로가 이 참견하는 일 때문에 고통받는다라는 것을 왜 굳이 적었을까? 사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자료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스기 문헌 속에서 참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찾기는 어려워요. 다만 참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베드로는 악행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참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돕는다는 것과 다른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참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봤기 때문에 참견하는 것이겠죠. 그 자체로도 악행으로 봤다고 봐요, 베드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 여기서 나오는 네 가지, 사실 베드로가 적을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었겠어요? 많았겠죠? 근데 이 네 가지가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고통은 영광스러운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우리식으로 좀 해석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살인이나 도둑질로 죗값을 치르고 고통받는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 많나요? 있죠. 덜어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는 조금 이 개념을 넓혀서 나의 욕심 때문에 고통받는 것 자체로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또는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구절인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신학교 꽤 긴 시간에 신학교에 있었죠. 대학교, 대학원, 또 대학원. 기네요. 그렇게 긴 시간에 신학교에 있으면서 그런 스토리를 들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자신의 하느님들이 모두 다 막히고 결국은 신앙을 선택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 모든 케이스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 모든 케이스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생각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본인이 받은 고통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그 고통 자체를 모든 사람이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는 고통, 이것은 다 믿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통은 따로 특별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는. 충분히 자기가 고통을 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조금 나를 객관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힘든 거지, 이게. 그러니까 원래 내 삶 속에서 있는 그냥 고통인 건지, 정말 이게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통인 것인지,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억울한 일들이 존재하죠.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고통은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들이에요.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마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땅이 멸망받은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례가 억울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고통을 하나님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험 당할 때 하나님에게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야고보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사실은 제가 번역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시작된 심판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들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심판의 시기, 언제부터 시작됐대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됐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집은 사실 교회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통해서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죠? 신령한 돌들인 우리,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었던 그 신령한 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는 이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형성되면서부터 뭐가 시작됐대요? 심판이 시작됐대요. 그럼 지금의 시기는요, 사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수집하는 시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판사가 되셔서 증거를 계속 모으시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토대로. 그러면 이렇게 증거를 다 모았을 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다 모으시고 나서 최후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 속에서
유일한 excuse, 유일한 그 면제권을 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가 이걸 대신 치러준 사람들. 이 사람들만 면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증거를 수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은요 증명이 필요한 삶인 거예요. 증명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시험을 견디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기에는 마지막 때의 시험을 잘 견뎌내는 사람이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증거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 끝이 어떻겠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당신은 지금 힘들죠? 그렇지만 끝에는 괜찮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불순종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은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끄러운 침묵,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대에 이미 올려져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17절에 보면은 심판이 누구부터 시작된대요? 그리스도인.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 현대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심판받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에서는 매우 익숙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누가 먼저 심판받죠?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심판받아요. 네. 근데 왜 다른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나요? 내버려 두시려고요. 그들을 멸망받기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심판하시죠?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징계가 있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가끔 CD가 이렇게 오셨던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 그리고 또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이 모든 징계들은 왜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것들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매우 익숙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교회 내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 안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억울해 죽겠어요. 저는 이렇게 예수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저는 이렇게 삶 속에서 헌신하는데 왜 저 사람에게만 복이 있는 것은 저는 예수도 안 믿는데.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데 저렇게 복이 가득한 것 같이 보인다. 예수 안 믿는데 너무나 평안하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계시나?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데 삶이 힘들다. 여지가 있어요. 예수를 전할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데 너무 평안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부러움, 사실 부러울 수 있죠.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이 너무나 평안하면 부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수 안 믿는데 너무 평안하면 예수를 믿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어렵게 구원을 받았는데 하물며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 다음에 죄인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저희가 구원받는 이 길, 예수를 믿는 삶이 어렵다 이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가는 그 길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도 않으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인생을 맡기도록 하십시오.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기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의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2000년이 지난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받았죠. 그렇지만 이제 세상이 변해서 우리는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제는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어려워져서 예전에 베드로 시대에는 세상이 공격했어요. 믿지 말라. 억지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걸 견뎠으면 됐습니다. 지금은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오히려 지금은 우리는 내가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고 스스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어려워졌죠. 누가 압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것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는 삶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누려야 될 것이 어느 정도 선인가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시대 때보다 베드로 시대가 어려웠죠.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 시대도 어려운 시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그냥 녹아 들어간다면 아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를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그렇게 집중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증인의 삶은 증거 되어주는 곳이죠. 교회는 증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까? 이곳은 서로 사랑하는 그날이에요. 사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요, 우리가 이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를 절제하고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실 때는 내가 절제하고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다 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럴 때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사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제가 이것을 다 누리려고 하지 않고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나의 삶이 증인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절제하고 내가 성실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지켜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절제하고 성실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 그대로 보여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와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안락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혹시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영광성으로 빠뜨리는 것들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을 정결하고 신실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주님의 백성을 도와주십시오.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만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의미를 부여하고 나 스스로 절제하며 나의 삶이 좀 더 수고스럽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노래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베드로의 시대처럼 그렇게 육체적 고통이, 모욕과 어려움이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유혹이 있고 그리고 절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온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나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룩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